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세리토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고 다음 주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되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지난주 땡스기빙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독특한 땡스기빙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장을 보러 코스트코에 잠깐 갔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은 뭐든지 이렇게 벌크로 판매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땡스기빙과는 다르게 큰 터키 또 온갖 디저트들이 벌크로 준비되어 있던 장면과는 조금 다른 소규모의 인원들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땡스기빙 식사 세트들이 그것도 같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를 나누었던 시절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런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 늘 감사가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제4기 국화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연구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안식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또 경건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피고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배워야 할 말씀,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9과 교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시작하면서 기억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교회와 교육입니다. 이번 기 전체 총 주제가 기독교 교육인데요. 이번 과는 그 교육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 오셨습니까? 그럼 교회와 교육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기 위하여 평생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산과 인력은 교육을 위하여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과 서론에서는 교회가 교육의 장소라면 진정한 대화와 질문이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해보고 또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공간이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배운다 라고 했는데요.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늘 가르침과 배움의 왕성한 활동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소속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속감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그룹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라고 했는데요. 교육의 목적은 학습한 내용의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 안 하면 하나도 교육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또 함께 살펴볼까요? 그대가 학교 공부의 목적 외에 무엇인가를 배우러 다녔던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상의 또 하이어 에듀케이션들을 평생, 특별히 인생에 시작하는 그 처음 시절에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 학교들을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그것이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직업학교가 될 수도 있고 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러한 공부, 학습, 배움을 위하여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봅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회의 축소판인 소그룹이 왜 그리스도인 교육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저희 수석 장로님께서 올 초에 8분의 현직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8 소그룹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현직 장로님들께서 자신의 그룹에 속한 성도님들을 꾸준하게 방문하시고 수시로 전화 주시면서 성도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신 장로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그룹 리더이신 장로님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소그룹 활동들을 통하여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경험과 간증을 언젠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주님이 그 안에서 계시하신 소중한 가치관들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되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기 결론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다시 한번 너무나 선명하게 교회는 배우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실현을 위해 교회나 또 나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재림교회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메디컬 스쿨이 있는 이곳 바로 로말린다 대학교 교정의 한가운데 가보면 아주 유명한 한 동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동상인데요.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재림교회 교육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로말린다 대학은 왜 이 이야기를 동상으로 제작하여 캠퍼스 한가운데 둔 것일까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고?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이타적인 봉사와 섬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진정한 교육이란 문화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 사회를 가장 위험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차별주의, 특별히 인종차별주의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시아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이처럼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 마틴 루터 킹이 우리의 아이들이 피부색과 인종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간됨과 진실됨, 그 아이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며 그토록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하고 외쳤건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피부색과 외모와 경제적인 수준과 출신 배경에 의해 철저히 차별받는 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의 삶을 지난 세월 살아오시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희 큰아이한테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흔히 인종을 색깔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피부색이 어떤 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크레파스 크레용에 보면 살색이라는 색이 있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킨의 컬러가 바로 그런 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진정한 스킨 컬러는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곳 미국 사람들은 Caucasian, 백인들은 흰색, white라고 하고요.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은 검정색, 히스패닉은 브라운, 갈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레드,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빨갛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시안들은 노란색, 옐로우로 구분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 살 색을 봐도 옐로우, 노란색인지 모르겠는데 이곳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옐로우로 이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나의 피부색이 하얗건 검건 브라운이건 레드건 옐로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건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죗값이 치루어지고 구원받은 바 된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세상이 문화와 사회 편견을 극복하여 참된 인간의 가치를 모두가 발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 증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날의 제목은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입니다. 여러분은 빛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 김상래 목사님의 교과 해설을 듣다가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의 혼합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인데 합치면 가산 혼합으로, 즉 흰색, 백색이 되는데 그와 반대로 색의 삼원색은 자홍, 청록 그리고 노란색의 혼합인데 이러한 혼합은 감산 혼합으로 합치면 검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빛과 색의 혼합은 이렇듯 같은 듯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색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향하여 감산 혼합이 아닌 가산 혼합의 삶, 즉 색의 삶이 아닌 빛의 삶을 살라고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혹시 몇 사람 있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끼어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전히 밝아지거나 반대로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빛이나 색깔처럼 분명히 자신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행으로 공동체를 순식간에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행으로 공동체를 순식간에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판의 말, 남과 공동체를 헐뜯는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남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분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더 가깝게 지내시고 그런 분들과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으시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서로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삶을 통하여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선한 빛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빛과 길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항상 머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만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즉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태도도 순식간에 전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태도, 비판의 자세도 순식간에 나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절대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미안하지만 떠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셔서 따로 그런 영혼을 위하여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말로 설득하고 고치려 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위하여 따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뉴스가 훨씬 많은데 항상 그런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뉴스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그런 뉴스에 끌려가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소식만 전하는 뉴스는 사람들에게 결코 시청률, 즉 인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쁜 소식, 재난, 사고, 질병, 이 비극의 뉴스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이고 흥미를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긍정적인 사람,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 남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곁에 있기를 소망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가려 뽑은 기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빛을 발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됨.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 날의 제목은 제자로 살아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셋째 날의 제목은 제자로 살아감인데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왜 그토록 제자를 기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분께서는 지상에서의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성공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1년, 2년 혹은 한정된 특정 시간만을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평생을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그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명목상으로만 내세우고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 자신이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요. 너무나 서글프게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사람들을 자신 앞에 줄 세우며 자신의 제자로 키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설교,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 연구만이 최고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끄는 사역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에만 전념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만 남깁니다. 설교자도, 교회 행정을 하는 지도자들도, 교회 직원들도 언제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서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사탄은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평생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는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언제나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임명되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성한 서약을 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이다. 넷째 날의 제목은 진리를 탐구함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번 국어의 제목 교회와 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동시에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배워야 할까요? 넷째 날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학교에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과 저자가 소개한 것처럼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누구든지 영혼과 인생의 신비 그리고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의 구조를 골몰이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매일 이 신비의 작은 일부만이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절대 신령한 호기심을 잃지 말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수업한 내용을 가장 오랫동안 잘 기억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읽는 순간 앞으로 모든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한 번 이상씩 꼭 질문을 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수업에 앞서서 예습도 꼭 했고 또 수업 시간에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요. 매 수업 시간에 꼭 반드시 빠지지 않고 질문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모든 수업 시간마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큰 유익이 되는 결심이었습니다.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궁금해하고 또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날마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뿐 아니라 인생의 큰 문제들에 대한 질문도 우리로 하여금 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집 셋째 아이는 매일 눈만 뜨면 학교 수업과 숙제를 제외한 시간, 요즘은 이 카드보드, 종이로 카드보드 크래프트, 이것저것 만드는 그 재미에 아주 아이들 말로 꽂혀 있습니다. 틈만 나면 종이를 자르고 글루건으로 또 풀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서 또 손에는 그렇게 만든 것을 색칠을 하느라 잉크가 잔뜩 묻은 채 매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노라면 이 아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여러 개 보면 보입니다. 이 박스를 잘라서는 뭐를 만들까? 또 이 종이를 잘라서는 뭐를 만들까? 그 생각만 하는 게 눈앞에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사춘기가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큰 질문들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한 질문들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세상에는 왜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수많은 인류가 진리를 탐구하면서 제기했던 질문들이고 아직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기독교 교육만이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안도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큰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학교에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진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탄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큰 질문들과 함께 늘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다섯째 날은 삶의 나눔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이상적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소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 초유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대전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던 메가 처치들도 완전히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항상 떡을 떼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탄의 바이러스라는 카드 앞에 멈춰 서게 될지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약의 비전은 신자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를 위한 소모임은 최초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 정상 예배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정교회, 소모임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가정예배와 소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가정처럼 영적으로 더 경건하고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여섯째 날의 소지에서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거짓 교육과 참된 교육의 차이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배우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배우기를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무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자신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들려주시고자 힘쓰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교과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가르침이 성실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삶을 통하여 실천되는 곳, 그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교과 해설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움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충성스럽게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